사제가 된 첫 해부터 지금까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억하다 보니 모두가 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이 시에서처럼 그들과의 만남은 한 사람의 일생과의 대면이었고, 그들의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을 나는 그저 바람처럼 보듬어 주었을 뿐인데도 그들은 나와의 만남을 언제나 고맙게 여기고 나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환대를 받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인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만남들이 내 삶의 갈피갈피에서 나를 위로하고 일깨워 줍니다. 비산동 본당에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알게 된 율리안나 자매도 그런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율리안나 자매는 선천적으로 피를 잘 뿜어줄 수 없는 심장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있게 빨래하고 청소하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고 맛있는 반찬도 짠 것 생각 안 하고 마음껏 먹어보고, 그런 일들을 잠시만이라도 누리고 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을 때 그녀는 간호사였다고. 하지만 그녀는 심장병 때문에 이미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기는 낳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기에 잘 살고 싶어요. 요즘 들어 남편이 일을 많이 도와줘요. 전에는 남편에게 집안 일을 시키는 게 안쓰럽게만 느껴지고, 건강치 못한 여자를 만나서 그래야 한다는 걸 제가 용납하기 싫었는데, 요즘엔 제법 일을 잘 시켜요. 엊그제 숨이 차고 많은 출혈로 인해 기진맥진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데 남편이 내가 나 대신 내 것까지 아파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나 해서요. 신부님, 인간이란 참 약해요. 말 한마디에 기운이 새로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니 말이에요. 성장하는 어린 아이를 보듯 조금씩 주님 곁에 다가서는 남편을 대하면서 정말 건강해져야겠구나 하는 책임감이 더 생겼어요. 그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부님을 알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저 아기 가졌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느님이 예쁘게 봐주셨는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들은 모두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기를 유산시키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서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죽게 될 거라고. 그럼에도 그녀는 아기를 낳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아기가 자기 뱃속에서 놀고 있는 느낌,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기쁨을 나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났을 때 울먹이는 그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부님,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죽었어요. 너무 불쌍해요. 신부님, 아직 30분이 안 되었는데 대세 줘도 괜찮아요?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리로 갈 수 없으니까 엄마가 대신 주세요. 그녀는 아기에게 나의 세례명을 따서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라는 세례명으로 대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기의 죽음만으로도 슬펐지만 그녀를 기쁘게 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율리안나 자매를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그녀의 삶이 그토록 아프고 슬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신부님, 여기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율리안나가 입원했는데 신부님 뵙고 싶대요. 시분이 안녕하세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찾아간 나는 어린아이처럼 어눌하게 인사를 건네는 그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안녕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마비가 왔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치료받으며 나아지거래요. 그래야죠. 다행이네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그녀의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아내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였어요.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아내는 선천적으로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사들은 아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마비 증세가 보이면 한밤중에라도 즉시 병원으로 달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마비 증세를 보이자마자 즉시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병원에 가기 전에 성체 모시고 가야 돼요. 전 그럴 시간이 없다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성체를 모시지 않고는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몸이 서서히 굳어지면서 통증이 느껴질 텐데도 계속해서 너무도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성체를 모셔야 한다고 했지요. 아내는 성체를 안 모시고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를 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안 된다고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른 새벽부터 신부님께 전화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전화해도 결례가 안 될 것 같은 시간까지 기다려 본당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병자 영성체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지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런데 신부님이 바쁘셨는지 의독하지 않으면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내가 바로 죽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와주세요 라고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신부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져 가고 마비가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너무나 다급한 마음에 신부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곧 오시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까지 이야기했지요. 신부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아내는 말을 잘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온 신부님을 보더니 아내는 하다가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마비된 오른손바닥에 왼손으로 예수, 사랑, 용서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 감사의 눈물과 함께 성체를 받아 모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지요. 아내의 상태를 보고 의사 친구들이 저를 나무라더군요. 야 임마, 마비 증세가 보이면 즉시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 목숨만 건진 것도 다행으로 알아. 조금만 더 늦었으면 죽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나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그랬어요. 그 당시 나는 비산동 본당에 임기를 마치고 지동성당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그땐 당황해서 그런지 신부님 생각이 안 났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내가 성체를 모셨고 또 저렇게라도 살아있으니 다행이고 감사하잖아요. 솔직히 그때 난 사제로서 조금 부끄럽고 어떤 슬픔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의 믿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난 얼마만큼 믿고 있었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살은 온갖 인간적 수고와 공덕을 초월하고 인간의 모든 소망과 욕망을 무한히 초월하는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참된 음식이라는 것을 나는 그들 부부를 통해 새삼 확인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체를 모시기 전 그녀가 마비된 손바닥 위에 적었다는 예수, 사랑, 용서하세요라는 고백은 나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비산동 본당을 떠났지만 그분들과의 만남은 여전히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89년 3월 내가 군종 신부 입대를 앞두고 성심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신부님, 내일 수술하러 가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 뵈려고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수술 끝나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부부는 자기들이 듣던 거라고 하면서 베토벤 교향곡 7번을 나에게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했지만 율리안나 자매는 수술 중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보내온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강도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아니 주셔도 하느님을 잊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비추어 주신다면 아픔도 사랑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정말 좋으신 하느님의 사제로 머물러 주세요. 아름다운 사랑의 소유자, 예수님 닮은 신부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어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신부님의 마음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아픔 중에 신부님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의 뜻을 간직하렵니다. 날로 날로 예수님 사랑 닮아가는 신부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선천적인 질병으로 늘 죽음을 옆에 끼고 살면서도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던 그녀. 나와의 만남을 어찌나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는데 그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에이는 슬픔과 함께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나의 참 모습을 몰랐겠지만
이제 하느님의 품 안에서 내가 얼마나 덕이 없고 부족한 사제인지 속속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 들통나버렸구나. 지금 그 사람이 하느님 곁에서 나의 참모습을 환히 보면서 아니, 저 신부 그렇게 안 봤더니 그게 아니네. 겨우 저것밖에 안 되는 신부였어? 하겠지?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과 함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알고 지내던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난 꼭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부족한 신부인지 잘 아셨죠? 저 이렇게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놈입니다. 실망해서 욕만 하지 마시고 제가 좀 더 나은 신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느님 옆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수호천사가 되어주세요. 평화를 빕니다.